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신승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들어 주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늘 말할 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말할 소재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들었던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도 불쑥 꺼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이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말에 실수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이 많은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만한 자가 말이 많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다른 거는 다 뒤로 하고 일단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욥기가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욥기 너무 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엘리바스든 이 다른 친구들이든 간에 그렇게 줄여서 좀 말하지 길게 그렇게 장황하게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니부터 시작해서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 혼납니다. 나중에 다 혼나요. 말 많이 해봤자 하나님 앞에 다 혼날 일들만 쌓는 겁니다. 참 말 많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또 길어집니다. 이 엘리바스도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일단은 친구들이 다 한 주일 동안은 말을 못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예요. 욥의 한탄을 듣고 그때부터는 막 자기 말을 쏟아냅니다. 욥의 한탄 속에서 어떤 불신앙적인 말들이 느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통 입을 먼저 여냐면 나이가 좀 많고 약간 자기가 할 말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고 많이 안다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먼저 말을 하죠. 어쨌든 이 욥의 말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봤을 때에는 지금의 욥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정말 교훈해주고 이끌어주고 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위로자였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욥이 진짜 변했죠. 우리가 봐도 욥이 2장까지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지긴 했습니다. 3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2장까지의 모습만 있었다면 글쎄요. 저는 욥기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의 욥의 이 한탄과 이 탄식과 이 괴로움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슬픔을 갖고 있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욥도 우리랑 같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였던 사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나도 무너지는데 이 사람도 무너지는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런 모습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봤을 때에는 욥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3장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욥이 당한 고통을 엘리바스가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물질과 건강을 잃은 것은 뭐 그런 경험이 엘리바스에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과연 단번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극은 욥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비극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옛날의 욥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의 욥은 아닙니다. 다 잃었으니까요. 다 잃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이건 너가 아니야. 이 말이 어울리냐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한술 더 떠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든 결과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할 소리냐라는 거죠. 그럼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9절부터 이야기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욥 앞에 웬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지금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부터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까 혹시 너 안에 감추어진 죄가 없느냐? 그거 깨달아야지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욥을 바로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냥 더 아프게 찌르는 말이에요. 욥을 살리려는 말이 아니라 2번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 있더라도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선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물론 옳습니다. 그래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인과응보나 어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딱 한 가지만의 단편적인 원리로 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찰스 스웬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두 딸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모든 원망과 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욕을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말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안 갔을까요? 대구 지하철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말들을 함부로 할까요? 그런 참사들을 차가운 신학적인 논리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은 차가운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것은 차가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한다면,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만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는요? 우린 여기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심은 대로 거뒀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은혜 찬양 오래간만에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뒀으면,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벌써 죽어서 지옥 갔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서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말조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부재정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했으면 벌써 다 지옥 갔어야 될 죄인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하나님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